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평안과 자유도 의를 위해 핍박을 마다하지 않는 누군가의 헌신으로 주어진 것들이지요. 다른 나라의 속국으로 있을 때 어떠한 핍박에도 나라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걸고 독립을 외치며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나라를 도로 찾을 수 있었던 것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지금의 민주주의 국가로 이루어지기까지 절대 왕권이나 독재에 대항한 투쟁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목숨을 건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있지요. 이렇게 옳은 것을 위해 자신에게 오는 불이익이나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성경상에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12제자뿐 아니라 사도 바울, 초대교회 성도들 이 외에도 교회사의 흐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인해 핍박받거나 순교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문점을 가지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전지전능하신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지 않고 핍박받고 죽임당하도록 허락하셨을까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있습니다. 잠시 로마 제국 시대에 있었던 큰 핍박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의 원형극장은 당시로서는 엄청난 규모의 큰 건물로 수만 명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처형이 발표되면 바로 이곳에서 황제와 수많은 관중들이 구경하는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거나 십자가 처형, 화형에 처해졌지요. 잔뜩 굶주려 있던 사자들은 우리에서 나오자마자 예수를 믿어 잡혀온 사람들에게 덤벼들어 뼈까지 부서뜨리며 먹어버렸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열광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속에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공포에 질려 살려달라고 발버둥을 쳐야 하는데 많은 성도들은 할렐루야 찬송하며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두려움 없이 찬송하며 죽어갈까?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기에 죽음을 불사하고 믿음을 지킬까 하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로마 시민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생겨났습니다. 차츰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나중에는 왕궁에까지 이 복음이 들어가 황제의 어머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머니를 극진히 사랑했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밀라노 칙령을 통해 공인하였지요. 이렇게 의를 위하여 흘린 성도들의 피가 있었기에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었고 신속하게 복음이 세계 곳곳으로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핍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죽어가도록 놔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진행된 일이었지요. 또한 순교한 사람들 역시 조금 더 억울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큰 상을 주시고 빛나는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인 원수마귀 사단이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원수마귀 사단은 어찌하든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핍박하지요. 이러한 핍박이 없으면 좋을 것 같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이 나태해지고 미지근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핍박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에 대해 알아보고 핍박이 오는 이유와 그에 대처하는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어떠한 핍박이 있더라도 기쁘고 즐겁게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겨 참 의인이라 칭함받음은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핍박이란 몹시 괴롭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을 처음 가졌을 때 생각지도 못하게 핍박을 받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 가운데 살아가니 자연히 가족이나 친구, 주변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 핍박을 받기도 하지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적당히 믿음 생활한다면 핍박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믿음 생활하기 전처럼 친구가 술 한잔 하자고 하면 마시고 주일날 배우자나 가족들이 여행 가자고 할 때 함께 가면 핍박받지 않지요. 그런데 주일에는 꼭 교회에 가야 하니 여행이나 모임을 가지 못한다고 거절하고 회사 상사나 친구들이 술을 권할 때 거절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고자 할 때 주변으로부터 너는 유별나게 믿는 것 아니냐는 핀잔부터 심하게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위협을 가할 정도로 핍박을 받기도 하지요. 어둠을 쫓고 세상 사람의 비위를 맞추며 적당하게 타협하면 핍박받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핍박받지 않기 위해서 눈치껏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야 할까요?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9절에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핍박 앞에 타협한다면 이는 그 믿음을 저버리거나 적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지요. 환난이나 핍박이 있을 때 넘어지는 사람은 마음밭의 비유에 의하면 돌밭입니다. 흙이 깊지 않은 돌밭에 떨어진 씨는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는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마르게 되지요.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뿌리를 깊이 내림으로 핍박이나 연단을 넉넉히 이기며 혹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맞지 않거나 신앙 때문에 자신들과의 관계가 멀어진다고 느끼면 핍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핍박에도 넘어지지 않고 승리해 나가면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분의 진실함과 믿음 안에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는 것을 보며 자연히 핍박을 그치게 됩니다. 더구나 자신들의 생각도 깨어지고 그들도 전도할 때 쉽게 받아들이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핍박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핍박을 믿음으로 이기면 영혼이 잘 되는 진정한 축복을 받게 되지요. 원수마귀가 믿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방해해도 내가 어둠과 타협하지만 않으면 반드시 빛은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다 보면 핍박을 받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핍박이 오는 이유를 3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때 시기나 질투로 인해 오는 핍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일을 열심히 충성해 가니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습니다. 그럴 때 주변 사람 중 시기하는 마음이 있으면 잘 되는 사람을 보고 자기 생각에 맞추어 왜곡하여 나쁘게 소문을 퍼뜨리거나 악을 행하기도 합니다. 교회들도 그런 모습을 봅니다. 어떤 교회가 사역을 활발히 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기사가 나타나니 부흥해 갑니다. 그러니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은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이상한 교회로 매도해 가지요. 그런데 이런 거짓말에 대해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그저 소문을 듣고는 그런가 생각하며 동조하고 수군거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나쁜 사람, 나쁜 교회로 판단 정죄해버리지요. 하지만 판단 정죄는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됨을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2절에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하셨습니다. 그러니 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헐뜯는 말을 한다거나 판단 정죄하지 않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같은 마음의 악으로 인해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이지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권세 있는 말씀과 함께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며 가난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니 무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시기 질투로 인해 바알세불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등 예수님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하고 어떻게든 죽이고자 했지요. 이렇게 예수님도 애매히 핍박도 받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선한 사람들은 악한 자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심,
그 열매를 보고 들으며 따랐지요.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지만 아무 죄가 없으셨기에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이후에도 이러한 주님의 부활 승천을 알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곳마다 원수마귀 사단은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핍박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러한 핍박을 받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욕하며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하여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기도하시며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도 그렇게 행해야 하지요. 누가 여러분들을 핍박할 때 그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렇게 함에 있어 슬퍼하고 괴로워하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뜻대로 맡기며 기쁨과 감사로 변함없이 충성해야 하지요. 여기에 더한 선과 사랑은 나를 핍박하며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도 회개하여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중보하는 애통의 기도입니다. 이처럼 의를 지키고 선 가운데 행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합력해 선을 이루어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핍박을 선으로 승리하고 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높여주시고 더 큰 일을 이루는 축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원수도 사랑하여야 하는데 더구나 원수도 아닌 믿음의 형제끼리 미워하거나 감정을 품어서는 절대 안 되지요.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한다면서 형제들끼리 미워하고 싸우고 욕하면 참 속상할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들끼리 서로 이런 모습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시겠는지요. 더구나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감정을 품고 속상해하는 것은 잠언 14장 30절에 시기는 뼈의 썩음이라 하신 말씀같이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너무나 괴롭고 힘든 일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데 심히 핍박하고 미워하고 헐뜯으며 가지가지 거짓말을 지어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때 같이 대항하거나 속상해하며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미워하지 말고 도리어 선과 사랑을 줄 수 있다면 오히려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부터 47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큰 마음으로 힘들게 하는 상대라 해도 사랑하고 섬기며 베풀고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상대의 마음을 주관해 주심으로 자연스럽게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하지요. 이렇게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핍박하는 사람이라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중심으로 사랑의 기도와 복을 비는 것이 의로운 마음이며 믿음의 행함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그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핍박받는 이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핍박이 허락되는 경우입니다. 진리대로 행하는 자녀라 해도 크게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 핍박을 허락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을 봅니다. 먼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핍박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핍박을 통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터득하게 하기 위함이지요. 지혜가 있어야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상대를 믿어주고 선을 행할 때 진리로 분별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한 것은 무조건 져주고 물러서며 약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신 말씀대로 순결한 마음 가운데 상대의 마음이나 생각을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지요. 이러한 지혜는 하나님께 구하거나 성령의 음성에 의지할 때 온전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시기 전인 아브람일 때 혹시 닥쳐올 어려움을 피하고자 육신의 생각을 동원한 장면이 나옵니다.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가던 아브람은 자신의 아내로 인해 생명이 위협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아내로 하여금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사례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였고 이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각 속에서 나름대로 최선의 방법을 강구한 것이었지요. 이 방법으로 아브라함은 생명을 건졌지만 결국 애굽의 왕에게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생각의 한계입니다. 바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으며 자신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우치고 나서야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아내를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이 일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 당시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였던 것에 대해 큰 교훈을 얻었던 아브라함은 이후 매우 유사한 사건을 만났을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멋지게 문제를 통과합니다. 창세기 20장에 나오는 사건으로서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그랄에 우거할 때 그곳의 왕 아비멜렉에게 또다시 아내를 빼앗기는 일이 발생했지요. 이때도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취하려 했던 것이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앞서 살펴본 창세기 12장과 내용이 동일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두 사건은 영적으로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또다시 예전처럼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여 아내를 누이라 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을 널리 알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자 허락하신 섭리 속에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20장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아브라함이 그전의 일처럼 번민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주관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브라함도 느끼고 있었기에 모든 것을 맡긴 채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갔지요. 이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창세기 20장 7절에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는 두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의 경우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하여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신 것이었지만 창세기 20장에서는 하나님 편에서 먼저 꿈을 통해 역사하셨지요. 집의 모든 태가 다침으로 고통받던 아비멜렉을 위해 아브라함이 기도하자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보장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이방인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되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보장된 지위와 환경 속에서 하나의 민족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하신 것이었지요. 이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 흠없이 모든 일을 행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 핍박이 허락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악한 꾀를 동원하여 사업을 하는데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의 지혜를 받으면 세상적인 지혜, 악한 지혜를 앞설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의 속성을 파악하여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아무 흠없이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앞일에 대해서도 다 아시기에 사람의 어떤 지혜로도 할 수 없는 것을 능히 이루시지요. 따라서 어떠한 핍박에도 나의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나갈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핍박 중엔 큰 그릇을 만들어 축복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다윗이 사울 왕에게 핍박을 받도록 허락하신 것은 바로 그 과정을 통해 큰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장차 사랑과 덕이 많은 왕이 되어 백성을 잘 다스리며 나아가 이스라엘을 반석에 세우는 훌륭한 왕으로 다듬기 위해서 핍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챔피언이 되기까지 혹독한 훈련을 받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이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에 응답하기 위해 합당한 큰 그릇을 만드는 연단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해 놓고 어려움과 핍박이 오니 내게 왜 이런 연단을 주십니까 하고 원망한다면 응답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지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거나 악을 행한 것이 없이 진리대로 행하였는데 어려움이 오거나 응답이 더디다면 오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 행하십시오. 그러면 결과는 반드시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고 꿈과 비전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핍박 중엔 하나님의 특별한 뜻,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창세기 20장의 사건처럼 오히려 핍박을 통해 아브라함을 높이시고 이스라엘을 하나의 민족으로 세울 수 있는 섭리를 이루신 것과 같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성도들이 심한 핍박으로 인해 사도 외에 모든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전역으로 흩어졌기 때문에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열심히 주의 길을 예비하는 외치는 자의 길을 감당하였고 자기 때가 다 된 것을 알았기에 의를 위해서 순교당하기를 원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오셔서 본격적으로 사역하실 수 있도록 자신이 물러나기를 원했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도 끓는 기름 가마에 던져지는 죽음의 핍박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계시록을 기록하기 위한 뜻이 있으셨기에 다른 제자들과 달리 순교당하지 않고 반모섬으로 유배해 보내집니다. 이러한 핍박을 통해 인적이 드문 섬에서 요한은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수 있었지요. 이렇게 의인들이 받는 핍박 중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핍박을 잘 승리해 나가면 더 훌륭하고 축복받는 그릇이 되고 더 크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핍박을 통한 순교 또한 하나님의 뜻에 포함되지요. 즉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천국에서 큰 상급과 영광으로 갚아주십니다. 핍박받는 이유 세 번째는 자신의 실수나 잘못으로 받는 핍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형제나 친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멀리함으로 감정을 사서 핍박을 자초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 일 외에 다른 것을 등한히 하며 온 집에 충성하지 않거나 믿지 않는 가족을 잘 섬기지도 않으니 가족들로부터 핍박을 자초하는 것이지요. 언행이 일치하지 않고 약속도 쉽게 어기며 다른 사람보다 불성실하다 보면 당연히 욕을 먹게 되고 이는 자신의 잘못 때문에 받는 어려움이죠. 또 상대가 듣기 싫다고 하는데 계속 일방적으로 전도하면서 핍박을 자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도도 상대에 맞춰서 지혜롭게 해야 하지요. 이처럼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받는 핍박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다면서 왜 저러냐? 저런 사람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싫다는 말을 듣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니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나 교회에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항상 자신을 살펴 지혜롭지 못하여 핍박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지혜롭게 행하고 말함으로 저 사람이 교회 나가는 것을 보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도록 상대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핍박받는 여러 가지 이유와 대처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핍박을 받는 분들은 내가 왜 핍박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그에 맞는 지혜로운 방법을 삶에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핍박을 받을 때 나를 핍박하는 사람, 즉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가득함으로 주님을 위하여 받는 핍박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통과하면 반드시 축복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현재는 나를 심하게 핍박하는 사람이라 해도 변화되면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으니 언제나 믿음과 선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크게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을 결박하여 옥에 넘겼으며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지요. 심지어 스데반 집사의 죽음의 자리에도 그의 죽음이 합당하다며 함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행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멀리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바울이라 하는 새 이름을 얻은 그는 완전히 바뀌었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수많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뜨겁게 주님을 전하고 끝내 순교회까지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분을 심히 핍박하는 사람이라도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하신 것 같이 상대의 구원을 위한 선한 기도를 올림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휘 쓰임받았던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핍박을 받지 않았던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원수마귀의 사단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싫어하기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그 일을 이루는 사람들을 핍박하지요. 하지만 참 믿음이 있고 의를 쫓는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에 주저앉거나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나 자유나 의를 지키기 위해서도 많은 핍박이 있고 참 의로운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가치 있는 행함을 행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받는 핍박은 믿음을 지키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영광과 천국을 얻고자 함이니 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이런 참 가치를 아는 믿음의 선진들은 어떤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의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믿음을 소유했고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또한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도 선을 베풀었지요. 이렇게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인이라 칭해 주시며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존귀한 자로 세워주심은 물론 천국에서도 큰 상을 주십니다. 혹 자신의 잘못으로 핍박이 왔다면 회개하고 돌이켜 빛 가운데 행하며 부족한 부분을 변화시키면 핍박은 물러갑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기 위해 연단하시거나 큰 그릇 만들기 위해 주시는 핍박이라면 이 역시 감사와 기쁨으로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루어갈 때 반드시 영광과 축복으로 열매 맺게 해주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고백합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되며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영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말씀 참고하시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의인으로서 어떠한 핍박이라도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승리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우리의 부족함으로 때로는 연단도 핍박도 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돌이켜 빛 가운데 거하면 그 핍박이 도리어 승리로 응답으로 영광으로 바뀐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핍박은 어떤 곳으로 어떠한 문제로 왔는가를 살피게 하여 주옵시며 내가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거하며 아버지의 뜻에 따라 핍박을 받는 것은 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넉넉히 이기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핍박을 믿음으로 승리하여 참된 의인으로 칭함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